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한 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번, 나의 방패가 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2번, 나의 영광이 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3번,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아멘. 내가 자고 깰 때 무엇보다도 나를 붙드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아멘. 5번,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인을 꺾으며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 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가 안 된다. 너희가 이 주의 거룩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부담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규율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많이 힘들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참된 완성자라고 말해요.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고생하고 힘들고 부담 느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좀 더 자야지, 좀 더 졸아야지, 좀 더 누워야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었던 단어들인데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나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습관적으로 말했던 것이 왜 이렇게 피곤해? 어린 것들이 뭐가 이렇게 피곤한지 왜 이렇게 피곤해? 라고 말하면서 좀 더 눕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참된 안식, 우리가 아무리 누워있고 쉰다 할지라도 참 안식이 없어요. 그냥 불안불안해요. 뭔가 가스불은 껐는지 자동차 시동을 껐는지 문은 잠그고 나왔는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참된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제안해줬다는 것은 나에게 와라. 의구야, 너의 쉼은 너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거할 때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며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필리핀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본인들의 손에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 나의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드려야지, 받았으니까 나눠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이것이 나의 율법주의가 되어서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1년 회장하고 나면 2년째 부담되죠. 신무장로님들 부담되시죠.
왜냐하면 너무 이것이 이 장로로서 혹은 회장으로서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으로서 이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회장이 그러면 돼, 장로가 그러면 돼, 오히려 목사가 그러면 돼. 뭐예요? 우리 안에도 율법주의적인 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떠나서 이것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느냐?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나눌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받는 사랑이 있으면 그냥 쓰레기통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늘은 아니고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빠 나 사랑해. 아직도 오빠라고 불러. 나를 사랑해? 아 그러면 사랑하지. 설거지 좀 해줘. 쓰레기통 좀 버려줘. 한국은 쓰레기통이 뭐 또 막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또 들고 나가서 바람 부는 날에는 또 분리수거해야지. 플라스틱은 여기다 버려야지. 음식 쓰레기는 또 저기다 버려야지. 뭐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저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받은 은혜가 있고 그 관계가 있으면 와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부담이 된다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우리가 눌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의 짐을 가져오면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시 지시고 예수님이 다 지시면 좋은데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두 마리 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두 마리 소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멍에라는 것을 지어서 한 마리 소가 혼자 끌면 힘드니까 두 마리 소가 같이 끌고 가게끔 이게 묶어대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하게 되면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힘 있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짐을 서로 분담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멍에라는 것을 우리가 소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은데 내 짐도 많은데 내 스트레스도 많은데 하나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또 매야 돼? 라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에게 배워라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성경은요 그것이 가볍고 우리들의 영혼에게 쉼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또 다른 멍에를 매는 것이 나에게 어깨에 부담이 되어서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가벼운 거야. 오히려 그것이 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매잡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짐이나 세상의 멍에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 짐을 껴안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많은 업무의 과정들이 많이 늘어나구나 라고 하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소가 비슷해서 소가 몇 년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한 6, 7살 된 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비슷한 소가 있으면 이게 같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런데 같이 갈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어미소가 있고 새끼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힘이 더 세요? 어미소가 세요. 그 어미소가 더 많은 것을 같은 멍에를 쥐고 있지만 어미소가 그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아들 소는요, 새끼 소는요, 딸 소는요, 그냥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내가 멍에를 메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나 싫어 이렇게 땡기면 코도 아플 뿐만 아니라 더 힘만 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거야. 거기에 쉼이 있어. 거기에는 안식이 있어. 나를 따라오려구나.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들의 지고 있는 짐은요, 결코 무겁지 않고 그 안에 참된 쉼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나아오라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면서 이 짐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의 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내게 어떤 이 짐이 부담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왜냐하면 자꾸만 생각나서 스트레스가 되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꾸집어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짐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짐은 무엇입니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내 안에 어떤 죄책감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이나 어떤 실패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 나에게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 그것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누가 말하면 이거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는가. 여러 가지 내 안에 생겨나는 떠오르는 그런 죄책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조차도 그 짐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용서와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짐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은퇴를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경제적인 것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경제적인 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빈곤하거나 실직을 당했거나 어떤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그 경제적인 짐은, 부담은 우리가 고스란히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그 짐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이라든지 오랜 투병 생활을 한다든지, 저처럼 장애인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아들이 내 딸이 장애인인데 이 장애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정서적으로 오는 상실감에서 있어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누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부담과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미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중부 정도만 가도 아직까지 우리 황인종들이 가면, 아시안계들이 가면 이렇게 쳐다봐요. 뭐 똑같은 사람인데 처음 봤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이런 차별을 당한다든지 억압을 받는다든지 사회적인 불평등. 아니 똑같이 일했는데 왜 나는 월급을 덜 주는 거야? 아니 똑같이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벌써 진급하고 나는 여전히 이거야? 라는 어떤 그러한 차별들이 여전히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짐들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다 겪었던 일들이지만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 짐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의 멍에를 지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짐들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 방법으로 애써봤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수고하면 됐잖아요. 내가 참으면 됐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혹은 해결된다 할지라도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쉼과 평안을 약속해 주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의 분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진정한 쉼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 그의 안에 들어온다는 것, 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HD 은혜교회로 훅 들어와서 그 중심에서 함께 유기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은요, 처음에는 불편하죠. 차라리 나 혼자 하면 되지. 차라리 내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나도 불편한데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 그 안에 참된 쉼이 있어요. 여러분들 2인 삼각경기라고 아시죠? 두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이렇게 걷는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묶은 다리를 막 당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잠깐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박수 맞추면서 왼발, 왼발, 왼발. 그렇게 하면 2인 삼각경기도 혼자서 뛰는 것만큼이나 잘 뛸 수가 있어요. 처음에 어색해서 막 묶은 다리가 막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고. 근데 우리 HD 은혜교회는 그런 게임하면 안 됩니다. 우린 뼈 부러져요.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게 불편하지만 오히려 박자 맞추면서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을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결코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그냥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 어리석은 존재 또 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 앞에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또 내적 갈등에서 어떤 그런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면 불편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눈 잘 못 마주쳐. 뭔가 그냥 싫은 거예요. 뭔가 좀 답답한 거예요. 뭔가 속상한 거예요. 뭔가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화평한 하나님으로 그 화평의 제사로 드려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해의 그 갈등들을 화해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전에 내 아들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는 일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용돈만 갖다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좋은 것만 해주고 했었던 그 아들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공부만 하는 게 삶의 중요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인 거예요. 구원함입니다. 거기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처럼 아들아, 딸아, 우리 손자, 손녀들아 교회 가자거나 예수님이 너를 초대했다.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시지만 나의 모든 짐을 주께 의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상황은 그대로랄지라도 평안하는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마음의 쉼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쉼과 참된 안식은 환경이 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동행을 통해서 죄와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도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